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성경을 먼저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바친 소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그릇에 담아 그릇에 담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 피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하죠.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다시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으로 오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죠. 이후 하나님은 모세만 따로 산 위로 부르셨고 모세는 구름으로 가득한 산 위로 올라가 40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다음으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를 알려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25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25장 10절부터 40절까지는 성소에 들어갈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다음으로 26장에는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27장에는 성막 주변의 뜰과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 28장에서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주시고 29장에서는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와 또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 30장에서는 성막의 기구인 제단과 놋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과 향등에 대해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31장에서는 이 모든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인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안식일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장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시는데요. 그중 25장은 성막 설계도의 첫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시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사용될 여러 재료들을 말씀하시는데요. 2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자, 언뜻 듣기에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이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진귀한 재료들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예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물론 성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성막은 시내산의 현현이자 에덴 동산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겠다고 하는 장소이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또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성막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예물들은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겨우 애굽을 빠져나와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자, 그런 그들에게 금과 은과 돌고래 가죽과
보석들을 가지고 오라니.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는 명령이었죠. 자, 과할 정도로 값비싼 예물을 요구하시면서 그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벼룩의 간을 빼먹는 마음씨 고약한 강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자,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기억하여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에 그들의 인생에서는 꿈꿀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많은 예물들을 취하게 됩니다. 예물을 취하는 방식도 싸움을 통한 약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호감을 갖게 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었던 방식이었죠.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 등을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거저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들 중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거저받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 맡겨둔 것을 돌려받는 격인 셈이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 시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진귀한 예물들을 조건 없이 주었던 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의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인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성막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섬세한 인도와 계획에 감탄하며 기쁨으로 그 예물을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을 받으라고 조건을 붙이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백성들 중에서는 기쁜 마음이 아닌 아까운 마음으로 또 불평의 마음으로 억지로 가져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요구까지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나의 형편과 생활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요.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요구하신 예물들은 실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셨던 것들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대할 수 없었던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살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을 마땅히 돌려드린다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초라한 내 인생의 장막에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혹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발견한 묵상과 은혜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로 한 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